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는요, 회복을 주시죠. 회복을 목적으로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심판하심으로 유다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회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때에는 유다에게 고난을 주었었던 그 아수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27절 그리고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아멘. 원방에서부터 오되 진노가 불붙듯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는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혀는 맹렬한 불 같고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이 목에까지 미치는 그런 높은 하수 같고,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화냐? 자기 백성 유다가 아니라 유다를 지금까지 괴롭게 했었던, 유다를 치셨던 그 막대기 역할을 했었던 아수르를 향하여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크고 두려운 심판 앞에 아수르는 이제 불살라질 겁니다. 한편 그때 유다는요 크게 기뻐하게 될 겁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심한 노역으로 괴로움 당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을 해 주셨었죠. 그 구원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날에 저녁에 같이들 모여가지고 식사도 나누고 또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셨고 해방케 해주셨고 구원을 주심을 인하여서 막 기뻐하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때, 그 심판하심으로 유다가 자유함을 받는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적인 드러나는 모습이 뭘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구원받은 그 감격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죠. 성전을 향해서 자원함으로 올라가 가지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쁨의 노래, 또 감사의 노래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예배하세요. 그 찬송 좀 크게 박수 좀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의 벅찬 감격이 있기 때문에 찬송과 예배를 기쁨과 자원함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지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산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짓거리면서 위협을 해요. 죽음의 공포, 두려움, 절망의 어둠에 잡혀 있었을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서, 유다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 아수르를 치신 겁니다.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루 저녁에 지금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있었다가 그 다음날 깨어나서 보니까는 저들을 두렵게 했었던 그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 있고 저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두려움과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일을 저들이 체험한 거예요.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구원을 보면서 저들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성전을 향해 오르면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아수르를 치셨는데 아수르를 심판하신 그 방법은 자연재해였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을 몰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망령되이 짓거리면서 위협을 했었었죠.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군대를 격퇴하십니다. 어떻게 격퇴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어떤 큰 소리를 들었었던 거예요. 아마 뭐 우레소리 같이 큰 소리를 들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맹렬한 화염, 불을 보았었던 거죠. 폭풍, 폭우, 우박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 29장 6절에서도요 비슷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연재해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몇 가지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칼과 기근과 또 지진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또 기근은요. 기근은 하늘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비가 그치는 겁니다. 우리가 거둘 곡식이 말라지는 거예요. 식량의 재해 혹은 경제적인 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지진,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갈라버리시는 자연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전염병, 코로나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혹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자연재해가 있을 때, 코로나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범한 죄를 찾아서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죠. 여기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친히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를 갖다가 격퇴하셨다라는 겁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당신의 막대기로 심판의 몽둥이로 친히 때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31절 32절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의 때에 팔을 들어 그를 치시리라. 아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 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사실 아수르가 한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막대기였었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막대기가 바로 아수르였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른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 아수르를 지금 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유다를 쳤었던 막대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막대기를 드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하니까는 아수르라는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들어가지고 치셨어요.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은요, 교회 밖에 이방인들을 막대기,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 삼아서 징계하십니다. 교회를 짓밟고 또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 사방에 애워싸임을 당하게 하죠.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향해서 이런 조롱을 했었습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하나님이 내 손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 이런 막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닌 과학과 의학이다. 너희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마음의 평화는 줄 수 있지만 그 바이러스로부터 못 지켜준다.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거죠. 교회가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요, 이방인을 막대기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징계하시고 짓밟으신다고요. 아수르가 한때 유다를 징벌할 그런 막대기로 사용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용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또 다른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이 아수르를 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했었던 자,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들어서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향한 진노를 유황 개천과 같이 살라버리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도벳이라고 하면은요, 그 문자적인 뜻은 불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불의 장소, 화장터를 상징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이제 치실 건데 그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태울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화장터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고 넓게 하셨고 또 불과 많은 나무까지 준비하셨습니다.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 불로 태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산헤립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짓거리더니 여호와께서 친히 그 진노의 호흡을 발하시자 무장한 군사 18만 5천이 하루 저녁에 송장이 되어 버린 거죠. 우리 한 세 가지 좀 교훈을 받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해서 교회를 건들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절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굳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었을 때 저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피리를 불면서 입술로만 찬송하는 온 몸으로 찬송, 구원의 절기를 저들이 친히 체험하면서 누렸었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셔서 우리 받은 구원이 어떤 희생과 은혜, 사랑으로 된 것임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수르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지금도 악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죠.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저주들, 저주로 인한 쉼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얼마든지 끊어내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다.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십시다. 죄를 고백하시고 죄의 저주를 끊어달라고 자유와 해방을, 구원을 부르짖으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자유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